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그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가 주님의 사심을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소망을 주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15일 16일 4월 15일 16일을 전했는데 그냥 저 나름대로 부활의 신앙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쫙 이렇게 이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부하나 비천에 처하나 자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 이전에 내가 이러면서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자랑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자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전 15장 4절, 15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그 다음에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다시 만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 목숨까지 걸고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대로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성령 자체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오늘도 보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 성경대로 우리가 읽는 바이블 성경대로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100m 경주하는데 라인선을 지켜서 경주해야지, 라인을 이탈하면 탈락이잖아요. 탈락.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이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5절 보니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네, 베드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게바라였는데 그 게바는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고린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을 쫙 나열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제가 거의 40년 전에 뵙고 지금까지 뵙고 있잖아요. 40년 전에 여기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뵙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렇게 본 사람들을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자니라. 예, 본인을 이렇게 겸손한 자로,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로 소개하면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하고 이 모든 일들에 앞장서서 또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된 이 사도 바울,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0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개입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내가 너무 열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나를 막 나타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참 그럴 때도 묵묵히 참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저를 바라봐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우리 다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실천하신 죽기까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부활이 곳곳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가 죄 지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잠자는 거다, 이렇게 주일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자다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죠. 그 말씀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봤으니까 보면은, 자 다시 봅니다. 저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왜 귀하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열매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이죠. 부활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모습으로 사는지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막 그러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주일 말씀에 뭐 장기가 없어졌는데 뭐 그러면 뭐 그런 얘기하면서 장기가 있으면 또 병원 가야 되는데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게 아니라 5장 51절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 이거예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에 그 올라갈 때는 우주선 타면은 그 중력이 없어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잖아요, 사람은. 근데 우리가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도 우리의 인간의 이 몸이 아닌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는 우리 몸은 썩잖아요. 벌써 나이 들으니까 저도 병원 출입을 작년까지는 거의 안 했는데 하기 시작해서 안 가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쇠하여지는 거예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궁금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은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린 사망을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아는 우리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을 삼켜버리신 그 말씀, 부활의 말씀이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자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성경대로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거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의의가 없기 때문에. 왜? 온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저번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려 하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 풀리죠? 예, 우리가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긴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시 해결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려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잊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죄를 없애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아멘.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부활 후에 우리가 다시 인간의 이런 몸을 입는 게 아니라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아멘. 와, 우리 너무 성경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오늘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고도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빌립보서를 보셨습니다. 왜 빌립보서를 보셨냐면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마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 자체이시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 누가복음을 보셨어요.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를 봤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고 우리가 답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는 실은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도 사람이잖아.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맞으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빌립보서 2장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5절 6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마음가짐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체가 하나님인데도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는 겸손함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항상. 아멘. 우리는 좀 뭔가 가졌다 싶고 뭔가 세상에서 얻은 것과 싶고 세상에 무슨 물질을 좀 남들보다 가진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거 자랑하느냐고. 예, 믿음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거 별거 아닙니다.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에요. 오늘 나를 부른다 하면 내 거 아닙니다. 아멘. 나 자체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자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4월 13일부터 쭉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곧 말씀 자체인 하나님이시고, 성령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마음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 자체, 본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단어가 너무 좋아요. 본체, 근본,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심지어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 그러니까 이 겸손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예,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어디 보셨냐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또 보셨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이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설명이 되십니까? 저 어제 여기 꽃 하다가 꽃 화분에 여기 약간 비었는데 한 3일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움쩍움쩍 할 때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대단한 믿음이신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가 생각만 해도 못자국을 만져봐라. 진짜로 실제였다니까요.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여기 단어의 이 부분이 확대돼야 됩니다. 이 이유는 왜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단 말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고린도서 15장에 써 있잖아요. 이 부활 때문에 십자가가 완성됐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저기 표 있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십자가의 고난도 왜? 부활을 알게 하고 그거를 이루려고 내 자신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어떻게 하려고요? 이루려 하노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아멘.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이 부활의 실천시나.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 맞으시다니까요. 아까 고린도 전서 15장 읽었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니까요. 그 부활을 우리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자기가 참여하기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자기에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반쪽짜리 신앙 가지면 안 되죠.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3장 20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왜 보냐? 참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정 엄마가 50년 예수 믿다가 하늘 시민 되셨는데, 엄마가 가셨던 그 순간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다시 못 본다 생각하니 믿음의 사람인 저도 상당히 눈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거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본다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뭐 저는 끝으로 자라면서 아버지도 일찍 제 4살 때 하늘 시민 되셨고, 그때 하늘 시민 되셨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그때는 우리 집안에 우리 엄마가 예수를 안 믿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50년 동안 살면서 우리 엄마가 너무 사랑해 주셨거든요. 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고 그렇게 정성을 쏟으셨는데, 그런 엄마가 눈앞에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엄마라고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참 믿음의 사람인데 씩씩하게는 보였지만 겉으로는, 속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 엄마가 대한민국에 살다가 저 천국으로 이사 가신 거잖아요. 그죠? 우린 다 그럴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하늘로 이사 가면 우리 엄마를 다시 보겠구나. 그게 위로가 너무 됐어요. 우리 목사님 이걸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잠깐은 못 보지만 우리도 잠시 후에 다시 가서 만날 거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어제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 마음쓰 기도하고 밥 먹고 왔는데 진짜 멋진 분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아기를 하나 딱 데리고 비를 잠깐 피하러 왔다는데 우리가 우산을 드릴까요? 막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한번 보고 가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총회장님, 우리 이 권사님께서 그냥 교회를 막 소개해드리고 막, 근데 이분이 투 헤븐 영화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지도 가르쳐드리고, 투 헤븐을 왜 영화를 만들게 됐는지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말씀드렸더니 한번 보겠다고. 그리고 너무 우리 교회를 만족스럽게, 애들 예배실도 너무 만족스럽게, 우리 요 뒤에 아이들 있는 저기도 봤겠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냥 하나님 보내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년이 간 다음에 한 40대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명락 원사님하고 지금 우리 곽은철 간사님하고 너무 이미지가 비슷하다. 우리 교회 꼭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또 잠깐 교회에 와서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또 우리 교회를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와 보고 싶었는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좀 멀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제가 맘쓰 기도하고 그냥 문 닫고 가버렸으면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약간 비가 토토톡 떨어지는데 애를 유모차를 끌고 우리 그 앞에 서 있길래 비를 피했다고 그러길래 그럼 우산을 드릴까요? 막 그랬더니 교회를 보고 싶다고. 은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시는 교회예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우리 현재 살아가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말씀에 위로받으라고, 마지막에 우리가 실천 신학은 지금 세상이 얘기한 장래를 천국 환송으로 바꾸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건지, 현장에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도 소망이 생기게 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그 권능을 알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여하기를 그
힘쓰고 애썼던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어디 감히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예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우리 나누면 우리 이 권사님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오늘도 주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도 이 부활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정말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구에게도 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주신다고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가족과 온 열방과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심의 그 역사를 우리가 더 보게 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